시편 144편 12절과 15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질문을 받게 되면 확실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지요. 또 하나님을 섬기니까 복을 주시겠지 라는 기대를 갖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또 그의 복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사람을 섬기고 물질과 명예를 섬기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요. 하다못해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삶이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의지했던 것도 별거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아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딸이 최고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또 어떤 분은 딸이든 아들은 다 소용없습니다. 결혼해서 다 훌훌 날아가 버리면 그만 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의지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 시간 지나 보면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음식을 따르지 말고 어른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훌륭한 어른을 쫓아 살면 그러면 좋은 길잡이가 되고 또 앞길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한 삶을 살라. 그리하면 땅은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한 삶을 살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시편 144편입니다. 이 시편은 바로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제사를 드릴 때 읊었었던 그와 같은 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시 내용이 144편 앞절의 내용은 전투에 관련된 내용, 전쟁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12절에서부터는 전투와 전혀 상관없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다윗의 확신이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그 사회 또는 국가나 개인과 단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번창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의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시편 14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가장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자녀들,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서 한 19년 사역하다 보니까 이민을 오신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목적의 약 50%, 60% 이상이 뭐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더라는 겁니다. 자녀 교육. 한국의 입시 중심의 교육, 학원 중심의 교육, 이러한 교육 가운데서는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자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계획을 하다가 캐나다로 왔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뛰어넘어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까지 캐나다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데 어떠한 복을 주느냐?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에 비유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장성하여서 열매를 얻고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우수하고 단단한 거목들에 비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서 장차 나라와 민족의 기둥이 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딸들은요, 집 중에 제일 좋은 집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왕이 거하는 훌륭한 집은 왕궁 아닙니까? 궁전이죠. 그런데 그 궁전에 있는 실력과 노력으로 정성을 다해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됐다고 성경은 비유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딸들이 품위가 있고 우아하고 귀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딸들과 아들에 대한 이와 같은 비유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아들들은 장성한 그러한 아름드리 나무와 같고 딸들은 궁전에 아름답게 깎여서 세워져 있는 모퉁이의 돌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1000대를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그의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다가 허덕거렸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자원 삼고 기도하고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세계에 으뜸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보다 또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후손들이 더 복을 받으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좋아하는 일 아닙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딸들이 셋이 있는데요, 딸들이 다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 적당히 작아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작았습니다. 그분이 의사분이었는데 딸들에게 맨날 그 성장주사를 성장주사. 근데 성장주사가 되게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키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는요 땅에서 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재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재니까 걔네들이 더 크죠.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목사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작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이 키가 좀 작으셨어요. 165 정도 되셨나요? 굉장히 작으셨어요.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작아도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 딸들만큼은 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키는 하늘에서 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참 제가 학부모가 돼보니까요, 학부모가 돼보니까 애들이 키가 커야 될 텐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부모들이 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강성하고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의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안나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준다면 그들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무난히 극복하고 해결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안목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잘 돼야 기쁘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해야 여러분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아야 여러분이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불량아가 되거나 망나니가 되거나 또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거나 사회에 악이 되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의 가슴에 얼마나 못이 되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죠. 젊은이가 잘 돼야 되고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녀들을 온전히 인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탈무드에는 양식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돈, 재물 또는 물질을 남겼다가 몇 년도 못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상반절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을 데리고 야,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하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유언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정치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땅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하나님을 섬길 것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어떤 조사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세계적으로 리더가 되고 슈퍼스타로 키울 수가 있냐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과학, 예술, 스포츠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 소위 슈퍼스타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이 사람들 120명을 조사한 결과 그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에게 받은 영향력이 두 가지더라는 겁니다. 특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다른 부모들보다 그 슈퍼스타가 된 리더가 된 사람들의 부모는 자녀들과 월등히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벌떡 일어나고 각자 제 방으로 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함께 여행을 한다거나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하면서 보통 가정보다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월등히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사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20명 중에 111명의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손을 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와 같은 자녀들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경제적인 번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들은 천천히요 만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00배, 30배, 60배가 아닙니다. 천천만만, 1000배, 만배.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천천만만의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또 성경의 14절 보니까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그랬습니다. 수소를 왜 무겁게 실습니까? 그것은 많은 재물과 양식을 옮기기 때문에 무겁게 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농사가 잘 되어서 곡식을 바쁘게 싣고 나르기 때문인 것이죠.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고가 넘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에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3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히 내리시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수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번성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멸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벤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것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처럼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같은 삶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까? 그것은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앙의 성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순종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죽음까지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라는 순종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거룩한 성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루벤 토레이 목사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거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와 같은 축복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44편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라고 말했습니다. 침노하는 일이나 막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침노합니까? 대적들이 침노하죠. 대적들이 전쟁을 벌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리에서는 슬피 울며 부르시는 소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굶주리며 울고불고 하는 슬픈 일이 그 땅 가운데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17장에도 여호사밧 왕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말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열국으로 여호사밧 왕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싸우지 못하게 하도록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완전히 자기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도둑질하다가 결국 완전히 패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역대하 1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에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라고 말했습니다. 열국 주변에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니까 차마 여호사밧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는 인류의 최대 이상은 평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국가나 사회에 평안이 있어야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오곡을 먹고 백곡을 다 먹고 마셔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과 유럽에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평화, 평화, 평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지긋지긋하다는 것이죠. 괴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의 평화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지금 잠깐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캐나다에 있을 때 매일같이 예배 전에, 예배 설교 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유학 왔던 유학생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김민경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왜 은혜를 받았냐? 예수를 모르다가 처음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매일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지역을 위해서 매주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 저는 교회가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교회가 나라 민족까지 기도하냐?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무슨 나라 민족까지 기도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마음에 뜨거움을 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흐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미국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9시간 4분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1분 35초마다 폭력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요. 미국은 더하죠. 미국은 1초에 몇 번씩이라도 폭력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물러나게 하시고 강도와 살인과 같은 범죄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평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남편이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을 판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남편은 사기를 당하자 낙심하여 술만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술을 먹었는데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술 중독이 된 것이죠. 그리고 폐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폐결핵까지 걸리게 됐습니다. 게다가 집에는 이제 돈도 없습니다. 친정 동생이 빌려준 2칸짜리 작은 방에서 살게 되었는데
상황은 처절하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란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생각이 주마등처럼 훅 지나갑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찬송 불렀던 생각들이 훅 지나갔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 죽을 각오를 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고 죽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이제 건강도 없고 우리 남편은 폐경에 걸려서 죽을 둥 살둥하고 있고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어렸을 때 기억나기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는데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몸에 사시나무 떨듯이 몸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번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3번 들리더래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남편을 깨우라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음성에 남편의 손을 잡으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셨기를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남편이 자다가 영문도 모르게 손에 잡혀서 기도하다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그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교회 함께 나가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교회 나가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작정하면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동안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폐결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술 중독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의 축복을 받았지만 동생의 방을 비워줘야 할 사정이 생겨서 오갈 데가 없게 된 거예요. 갈 데가 없죠. 돈도 없죠. 보증금을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12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120만 원 중에 20만 원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돈으로 방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시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보살이에요. 보살. 점치는 보살입니다. 아들 내외가 들어오는 게 달갑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 잘 믿고 기도해가지고 폐병도 낫고 폐결핵도 낫고 또 알코올 중독도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이 시어머니가 들었는데 예수쟁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내 점괘가 안 맞는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살리려면 너희들이 전세방을 얻어가지고 쟤네들한테 전세를 얻어줘라. 그래가지고요, 시누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31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도 장만했는데 여전히 남편이 직장이 없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침 철강 공장을 운영하던 신의 남편이 너무 바빠서 공장을 내가 돌볼 수 없으니 공장을 운영할 수 없으니 공장을 맡아달라. 공장장이 돼달라.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호박이 너무 불체에 불러온 사건이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더니 건강도 회복 주시고 물질도 축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소출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디서나 인정받고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차원으로 섬기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업에 복을 주십니다. 건강에 복을 주십니다. 화평에 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주여 3창